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치하는 교회 예배가 많이 좀 달라지고 있죠. 네, 당황스러우십니까? 네. 찬양하면서 일어나 있는 것이 사실 좀 당황스럽죠. 안 했던 것이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싹 내키지 않으시거나 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계신 분을 서로 아유 또 일어났네, 또는 앉아 계신 분을 아유 왜 앉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또 같이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몸을 맡기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시험이 들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첫사랑, 우리 가운데 귀한 사랑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찬양하실 때 우리 자유롭게 함께 일어나셔서 또 편안하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해 주신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원망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원망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원망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원망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기타 함께 박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온갖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원망 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이 부부주일 또한 소승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치유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풍성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우리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안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우리 앞에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몸을 다하여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만에 넘어오수 우리 가운데 굴복하면서 내가 주 우리 함께 뛰면서 함께 나처럼 주를 주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나처럼 주를 주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고 변함없는 주의 주 밝은 빛이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 사랑이 영광의 근원 되시니 삶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오 새벽별 내게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내려 방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의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음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이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다시 한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영원히. 우리의 사랑은 천년이 가도 주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은 저희 아버지 회갑이었는데 아버지 결혼기념과 함께 불러드렸던 찬양이었던 거였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시진 않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옆에 혹시 부부가 있다면 함께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 가운데서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손 잡고 또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혹시 동정이시면 또 옆에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지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크신 계획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또 우리의 현실의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명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치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은총이 거룩한 이 제단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심히 부끄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채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형제들의 마음속에 상처만 남겨주며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감히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어리석고 추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을 저희들이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봅니다. 먼저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로 또한 부부의 날로 지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시고 가정을 주셨으니 작은 잘못일지라도 서로 싸매주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존중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언어와 행동으로 인한 작은 실수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며 감싸주는 성숙된 사랑을 꽃피우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혼란하였던 이날의 새로운 정부를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안정을 되찾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과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우정을 통하여 한반도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고 평화스러운 나라로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생각으로 남한을 미사일로 협박하며 세계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저 북한 정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침체되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빼앗긴 인권이 회복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소외당한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이 꽃피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임직자 선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겸손하며 온유하며 모든 성도님들의 본이 되며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김우식 단의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오며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고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사학위를 받고자 미국으로 출국하신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행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부족한 것 많이 있사오나 하나하나 성화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김우식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목사님께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어 전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 모든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조시 찬양들의 뜨거운 찬양에 감사드리오며 시온 찬양대에 정성껏 준비하여 드려지는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한테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계신 인사 나눌 때 오늘 부부주일이요 스승주일을 맞아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손을 펼쳐서 좌우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택해서 오늘 또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 발걸음 영생 이르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생토록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초상적부터 신실하게 섬겨오신 김현식 전도사님 또 장원 사모님 가정에 애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들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아들로 인해서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의 큰 일꾼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기를 맡아 기르는 우리 전사님 네 분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아기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건강이 일생토록 장수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 나온 우리 영어예배팀 김현식 전사의 가정의 에리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네 분은 저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따님 아드님이세요. 아버님은 미국서 이렇게 임생을 장로님 가족 알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주일이요 또 스승주일로서 우리가 부부간에 건강하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해로하고요 스승의 은혜를 꼭 잊지 않고 보답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5.2 남선교 헌신 예배로 필리핀 정홍기 성사님 오셔서 큰 은혜 말씀 주실 텐데 수요 밤에도 다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 임직자 선거에서 윤일이 안수집사님, 박영규 안수집사님, 전상렬 안수집사님 세 분만 장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차 투표하는데 7번을 투표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이번에 2차 투표에 임한 20분 다 장로님 되실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꼭 찍어야 할 분은 찍으시되 두세 표 찍고 내면은 결국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투표니까 여러분들 강조합니다만은 찍을 사람 찍고 나머지는 1번부터 순서대로 찍어 주세요. 그래서 7명을 꼭 찍어 주시면은 하여튼 7명이 다 되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축제적인 분위기 있어요. 일할 사람들 먼저 나가면은 그 다음 분들 다음에 다 돼요. 근데 이번에도 그냥 두세 표 찍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이번에 또 3명 되면은 다음에 4명 다 밀려가지고 다음번에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7명씩 다 찍어주기로 어떻게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꼭 그렇게 교회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목장 확장이 있습니다. 904 목장 일찍도 나오셨네. 904-1 목장으로 확장돼서 확장 후원금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세대 입교 교육 꼭 참석해 주시고요. 단기 선교 바자회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그 어려웠던 시절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또 영국이나 독일 선교사님들 오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자로서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있으면 다 다음 주까지 가져오시고요. 만약에 갖다 놓을 물품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러비에서 모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라도 참 불쌍한 오지에 주어하는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3회 행복한 가족 사진전 신혼가정부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함께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결혼한 가정이 있는데 322목장 조명분 권사님 장남 임정환 군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6시 KW 컨벤션 센터 4층에 있습니다. 빠진 거 추가하고요. 또 입원한 가정들 있는데 박충정 권사님이 7,111호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장례 치른 가정인데 214목장 필리핀 김옥희 선교사님 모친이 세상 떠나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교회에 출발하게 됩니다. 이대 목종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부족한종의 장모님 여러분들이 그 먼 광양까지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점심은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들 대접하기 원하니까 평소에 점심 안 드셨던 분들도 다 오늘 저녁에 오늘 낮에 올라가셔서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홍원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의 영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저희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꼭 필요한 남편이나 아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스승들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의 저희가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 베풀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영육간의 물질로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끝까지도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남은 여생도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더니 병석이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내려놓은 싸우니 성령님의 불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경영하는 모든 일도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는 믿음의 복을 부으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으니 성령님의 불로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낱낱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지구 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특별히 새 대통령을 세우셔서 온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이 성공함으로 온 나라가 성공하고 국민들이 성공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녘 땅에 공산 압제 가운데 죽어가는 2,500만 우리 동족들, 이제 저희들 여리고성 작전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앞으로 2년 내에 기필코 김정은이 해기하든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든지 우리 동족을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세계 오제수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이민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린데 이 한 주간도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주님께 맡기었고 저에게 항상 가장 종스러운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잠언 15장에서 15장 16절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우리는 모두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일생을 살아오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부족한 정도 40년 목회하고 36년 결혼 생활하면서요, 이 문제 끊임없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미국 유학까지 가서 박사과정에서 가족 치료학을 전공했어요. 많은 이론과 실제를 배웠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행복의 원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저희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아보면요, 세상 사람들 뭐니 해도 뭐니 없이 못 산다고 그래요. 돈 많이 벌고 명예 크게 갖고 건강 아무리 누려도요, 이 땅이 불행한 가정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 살아갈 때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만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가정이든지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에요.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는 부부의 날이요, 부부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풍성한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잠언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재물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아요. 그러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 주위에서 보면은요, 오히려 근심 걱정 더 많이 하고 욕심과 욕망이 더 빠져들고요, 또 다툼이나 불화도 더 심해지고요, 죄악 세상에 더 빠져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재물이요, 얼마나 무상하고 참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체험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의 이 개혁이 풍운하여 재계에 아주 이 선두주자로 부상되고 있던 왕 쥐안요우라는 이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참 기업을 일으키면서 급부상되고 있을 때 38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부인에게 물려준 유산만 하더라도 19억 이안, 우리나라 돈으로 38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 회장 부인이요, 그 회장을 모시던 기사와 결혼해버렸어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왕 회장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돌이켜보니까 왕 회장이 저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벌어놓고 그 아름다운 미녀 사모님까지 저에게 물려주셨으니 왕 회장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더래요. 여러분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지난날의 불행과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날 상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양육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사명자로 헌신하며 사역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일어서면요, 거기서부터 우리 가정은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까요?
지난 금요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 아프리카에서 성사님 네 분 오셔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은 평사원으로 은행에 입사해가지고 최고의 자리인 은행장까지 되십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그렇게까지 됐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지전적인 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겸손해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이나 제 실력으로 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마침 그 은행에 들어가서 참 신실하신 크리스천 선배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배님이 자신에게 충고해 준 말이 평생도록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선배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세상에 절대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비밀 없고요. 둘째, 공짜 없고요. 셋째, 정답 없다는 거예요. 맞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 이 힘으로 살아갈 때 복되게 앞길이 열려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밑거름이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부족한 정도 참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참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요. 결혼해서 독립에 살겠습니다. 뭔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피눈물 나는 고생이 시작됐어요. 정말 고생을 해보니까 그때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뒷바라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제는 물 건너 가버린 거죠. 그 어려웠던 시절 밥하고 반찬 놓고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할 때 눈물 없이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의 세월을 살아야 했어요. 더구나 미국 유학을 가고 싶은데 미국 유학 가려면 돈 없이 어떻게 가요? 그래 또 기도하는 가운데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전액 장학생 선발한다고 해서 또 기도하면서 목회에 충실하는 가운데 또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것이 합격이 되어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기숙사비 또 등록금 또 도서비는 나오지만 저 자식은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 가정부 두고 살다가 제가 식당에 가서 접시 닦기를 해보니까 얼마나 서러움에 눈물이 나왔는지요. 그때 즐겼던 불렀던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그 노래였다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박사과정에 가서 시카고 한 연합장로교를 맡아서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이미 목회가 얼마나 힘들든지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더욱이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생활 3년 하다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처음 10년 동안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을 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저도 두 기둥을 붙잡고 살았어요. 한쪽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쪽에는 기도를 붙잡고요 살아온 거예요. 벌써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오늘에 이르러서 보니까요 저를 누가 실패한 목사라고 가난한 목사라고 불행한 목사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 힘으로 할 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여러분 날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밭이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고요 또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묵상하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 때도 저기 강원도 속초 해변가에서 제14기 부부 행복동산에 있었어요. 늘 갈 때마다 이번에 어떤 가정들이 와서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될 것인가 기대하면서 가는데요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어요. 이혼하려고 하는 여러 가정들이 새롭게 변하는 눈물겨운 감동의 사연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집사님 네 분은 참
불화와 갈등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지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저 멀리 일산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부부 행복동산에 참여했는데요. 이제 버스를 타고 도착하는 분들 영접하면서 보니까 그 남편이 쩔뚝거리면서 인상을 찌끄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허리 디스크가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통증이 심하고 걷기도 힘듭니다. 그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 가정을 영적으로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 가슴에 확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안수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네 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허리 디스크를 주신 것은 이번 기회에 집사님 가정을 새롭게 하기 원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지난날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이번 부부 행복 동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부르십시다 하고는 뜨겁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렇게 이 사흘째 되는 날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맨 뒤에 가서 카페트 바닥에 딱 엎드렸답니다. 근데 갑자기 발 아래로부터 뿌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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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면서요. 뼈마디가 맞춰지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육신이 치료받고 회복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정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화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가난하고요, 병들고요,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채소를 먹어도요, 힘이 없으면 싸울 힘도 없어지네요.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살찐 소를 먹어도 미워하게 되면 그 차고 넘치는 힘으로 치고받고 싸우면 피튀기가 가면서요, 세상에 이보다 불행한 가정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불행의 또 하나의 원인은요, 먹고 살기가 꼭 힘들어서만은 아니에요. 지난날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신혼 초에 그때를 돌이켜보세요. 그때 비하면 다 복받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어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랬어요. 지금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십니까? 못 살게 못 사는데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래요. 어떻게 말이 그렇게 변한지 몰라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오르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요, 그 가정에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그곳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 시리즈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미국의 유명한 가정 상담자인 게리 채프먼 목사님이 쓴 연인보다 더 아름다운 부부로 살기 위한 부부학교라는 책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의 열쇠는 이 성경에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진솔한 사랑의 대화와 섬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부부간의 사랑의 친밀감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다들 바쁘고 피곤해요. 너무나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더구나 지난날의 상처조차 치유받지 못하고 있으면요, 벌써 얼굴 표정부터 찌들어 있어요. 말 한마디 해도 가시돋친 말로 서로 찔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상대방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 자신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며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화됨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만은 항상 서로라는 단어가
앞에 먼저 전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라. 여러분, 쌍방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느 한쪽이라도 그 사랑이 메말라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불행과 고통에서 못 헤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복 심리학을 주창했던 프린스턴 대학교의 데니얼 카누먼 교수가 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피시험자에게 삐삐를 채우고 몇 시간마다 신호를 보내면 자신의 기분 상태를 숫자로 표현하도록 했는데요. 30대에서 40대 기혼 여성들에게 있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가 갑작스럽게 그 행복 지수가 곤두박질 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남편이 퇴근한 시간이었대요. 나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들어갈 때 아내들이 하루 종일 행복하다가 갑자기 불행을 느낀다. 지금 좋아하는 여자들 웃음을 스스로 숨기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면 우리 남편들 집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요, 부부관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쳐버려요. 부부가 행복한 것이 자녀 양육의 최고의 명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불화하는 모습 보여줘 보세요. 사흘이 멀다고 치고받고 싸워보세요. 한 달만 하면 자식들 다 집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둘이 오붓하게 사시려면 몰라도요. 그래서 이 유치원 아이에게 선생님이 물었대요. 냉장고 색이 무엇이냐? 흰색이요. 그러면 병아리 색이 무엇이냐? 노란색이요. 그러면 한색이 무슨 색이냐? 파란색이요. 그러면 아빠 얼굴은 무슨 색이냐? 그러니까 얘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러더래요. 평소에는 살색인데요, 술 취하면 빨간색이고요, 엄마하고 싸우다가 얻어 터지면 파란색으로 변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래가지고 자식들에게 무슨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이제라도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의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사랑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저는 에베소 4장 31절에 32절 말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낸 것과 떠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먼저 우리의 상처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 상처의 감정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으면 우리의 마음만 상한 것이 아니라 갖가지 신경성 질환을 일으키고 그것이 보타가지고 암덩어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빈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서 그 사랑으로 원수 같은 남편도 지난날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임을 기억하면서 불쌍히 여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남편이나 아내 사랑할 수 없어요. 저도 36년 전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처음 결혼했습니다만, 물론 여러분도 처음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요, 정말 저희 집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살았습니다. 그 가난한 신학생한테 시집와서 뒷바라지 안 하고 그렇게 뼈빠지 고생하는데요, 제가요, 당신 남편 잘 만나서 결혼 전에는 우울증하고 불면증 시달렸는데 나 만나고 이제는 우울증 불면증 싹 치료받으니까 감사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미국 유학 가서 세탁소에 가서 일까지 하니까 얼마나 지쳤는지 밤에 코까지 고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저는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코 고는 여자가 없었거든요.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코를 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던지요. 저 사람이 나만 안 만났더라도 그 따라다니는 고대 법대생이 있었는데 지금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이 와이프가 돼 있을 텐데 뭐 가난한 신학생이 좋다고 의식시 없이 못 산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저렇게 피눈물 나는 고생하며 코까지 골고 자가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아버려요. 저는 그날 이후부터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불만 있으신 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이나 아내가 잠들었을 때 한번 빤히 쳐다봐 보세요. 그렇다고 또 서로 둘이 쳐다본다고 밤새운 일은 없고요. 평상시에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지난날 아무리 우리 일생에 상처를 주고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못질을 짓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 원수 같은 남편도 아내도 용서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상처에 불행과 고통은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천국의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7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보신 분들은 아마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후에 처음으로 그것을 참여해서 37년 가슴에 응어리졌던 강주 시민들의 한을 풀어주는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13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25번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만큼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다음 순간에 펼쳐졌어요. 김소영이라고 하는 한 아기 엄마가요, 1980년 5월 18일 태어났는데 완도 수협에서 근무하던 아버지가 딸이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강주에 왔다가 개헌군의 총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딸의 이 생일날이 아버지의 장례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도사를 읽으면서 아버지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세상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난날 희생된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내일의 밝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사랑해요 아버지하고 흐느껴 우는데요, 대통령도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리고 추도사를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가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그 김소영 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거기서 안아주는데요, 김소영 씨가 나중에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만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준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하고 포근한 품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한다고 느껴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라도 손을 붙잡고, 여보 그동안 사랑으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데려와서 고생만 시키고 마음의 상처만 주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걸 이제라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또한 그 지난날에 어떤 상처의 불행이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줄 때 우리의 부부는 어떤 불행과 고통도 이겨내고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감정에 의한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섬겨줄 때 바로 우리는 사랑의 천국 같은 가정을 회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행복을 일생도록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는 더디한 자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날 상처를 받고 치유가 안 된 데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닥쳐도 그것이 서운하고 시험에 빠지고 분을 쉽게 내고 다툼을 일으키고 지옥과 같이 불행과 고통에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되면은요, 어떤 불행과 고통의 일이 우리 가정에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고요,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10만 7,300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 사유를 들어보니까 26%가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했고, 24%가 외도 문제 때문에 이혼했고, 22%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고요, 12%가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들도 이 가정법원에서 그들의 가사 조정 기간을 통해서 5년만 참고 이겨내면 3가정 중 2가정이 화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때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참고 기다리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목장 리더 모임에서 은퇴하신 권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떻게 참고 참 불행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남편이 막 가슴에 불을 지펴놓으면 싸움해가지고 힘으로 딸리니까 얻어맞을 것만 같아서 그 순간을 참고 뛰쳐나와가지고 지하실로 가서 도끼를 꺼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단에 있는 나무를 패면서 이러면서 감정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에 상처받고 불행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 전에 나서 주여 주여 눈물로 울부짖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 치유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게 해요. 인간적인 감정이나 혈기로 그것을 터뜨려가지고 조그만 사소한 문제인데도 더 큰 문제로 터져나게 되고, 또 어느 한쪽이라도 참으면 될 텐데 양쪽 다 못 참게 만들어가지고 집안을 불화의 쑥대밭으로 만들어. 믿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목사님 가정이라고 해서 그런 시험이 없을 줄 아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사탄은 더 극렬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 다 터뜨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새벽 일찍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참으면요, 우리가 그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식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붓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죽어짐을 통해서 이겨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대. 여러분, 내가 죽어진다는 것이 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수치가 되고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창피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죽어지면서 인내하게 될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래같이 죽어짐을 통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뭐라고 하십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죽어짐을 통해서 소망의 가정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같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외국의 페이스북에 오른 어느 부부의 이별 이야기라는 한 남편의 고백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왜 결혼인지 모르겠어 라고 나는 외쳤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울었다. 난 미안했지만 등을 돌리고 아내에게 이혼 소리를 꺼냈다.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 위에 아내가 써놓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눈물이 얼룩져 있어서 혹시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읽지 않으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읽어 내려갔다. 난 아무것도 당신에게 원하지 않아요. 다만 한 달만 시간을 갖고 싶어요. 한 달만이라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해줘요. 아이 시험 기간이니까 신경 쓰지 않게요. 그리고 이혼 조건으로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당신이 결혼 첫날 아침 출근 때 나를 안아서 거실에서 현관까지 갔던 것처럼 단 한 달간만 그렇게 해줘요. 이 여자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차피 한 달 뒤에 이혼할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응해 주었다. 첫날 거실에서 그녀를 들어 올렸을 때 너무도 어색했다. 몇 년간 우리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10걸음을 걸어 현관까지 갔을 때 뒤에서 아들이 멋있다며 박수를 쳤다. 나는 아들에게 웃음을 지어 보내며 안을 내놓고 출근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나아졌다. 그런데 가까이서 아내의 거칠어진 피부와 잔주름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모른 사이에 이렇게 늙었구나, 나와 결혼해서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하고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셋째 날, 넷째 날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를 들기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야유어가고 있었던 것일까? 그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방에 들어오더니 엄마를 안고 나갈 시간이에요 라고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덧 한 달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 나는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혼을 취소하기로 마음먹고 회사에서 출근한 후 꽃집에 들려서 꽃다발을 샀다. 거기에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당신을 아침마다 안아줄게라고 써달라고 했다. 그리고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외쳤다. 여보, 미안해.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나는 당신을 아직도 사랑해.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잠자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가 하늘나라로 떠난 뒤였다. 아내가 남긴 편지에서야 비로소 아내가 가난 말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한부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모의 다정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것이다. 꽃다발을 떨어뜨리며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마음에 상처만 주고 불행의 눈물만 흘리게 했던 나를 용서해줘. 이제라도 나를 용서해주고 가라고 되풀이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마지막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아도 금방 지나가는데 이 짧은 여생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서 지옥같이 산다면 우리가 훗날 이 일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여생이라도 지난날의 불행과 고통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천국과 같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우리의 남은 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손을 꼭 붙잡아주고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가슴에 못질러 피눈물 나는 고생시키고 한없는 상처의 고통 가운데 불행의 눈물을 흘리며 살렸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오늘이라 떠나가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더 이상 떠나간 다음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소망의 가정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남은 여생이라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다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가정을 회복할 때, 맞아,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것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야 하면서 그들도 우리의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동성으로 뜨겁게 통의하고 잡아가며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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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지난 날 우리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사랑 가운데 살지 못했어요. 통의하고 잡아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그 양날 주여 아버지 저희 가정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두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난날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을 이 시간도 통회하고 자복한 날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날 상처 줬던 것 다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주어지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소망의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복된 신앙의 명문 가문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서 결단을 찬송할 때 지난주에 열린 음악회 때 로뎀 중창단이 불러줬던 미국의 동요인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라는 곡이에요. 그런데 이 곡을 우리 시온 찬양대 범현 집사님이 신앙적으로 개사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서 이 시간 함께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른 봄날에 기적처럼 다가오 주님의 사랑을 알았네. 여름날에 가까이 행복했던 물에서 파도에 실려가 버리듯 세상의 즐거움 물질명의 행복들 이제는 모두 다 사라져. 이제 주님 사랑 못한 지난 날들 후회요. 이 세상 즐거운 삶은 헛되고 험악한 꿈이란 것 이제는 오직 주님
행복들 세상의 즐거움 물질병의 행복들 이제 모두 다 사라져 이제 주님 사랑으로 다 지난 날들 후회요 이 세상 즐거운 삶은 헛되고 허망한 꿈이란 것 이제는 오직 주님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 세상의 즐거운 물질명의 행복들 세상의 즐거운 물질명의 행복들 이제는 모두 다 사라져 이제 주님 사랑보다 지난 날을 후회해요 이 세상 즐거운 삶은 헛되고 허망한 꿈이란 걸 이제는 오직 주님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